WCC와 WEA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착 지점은 같은 곳이야. WEA는 포용주의죠. 작년 합동총회에서 WEA는 잘못되지 않았다. 제가 최근에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세대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좀 이야기했고 8월 2일 날 그의 설교를 가지고 좀 이야기했어요. 이 합동총회다. 참 이제 교회 안에서요. 90년 초 정도 되면요. 참 비참합니다. 뭐가 비참하냐 그러면 한기총의 금권선거, 길자인 목사라든지 누구라든지 이 금권선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한기총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기총이 가장 큰 기독교 단체였는데 쪼그라드는 것이 한기총 대표장으로 나오는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그냥 사람 매수하고 돈으로 표를 사고 그 짓거리를 끊임없이 했는데 사실 한국교회에서는요. 1990년 초부터는요. 아주 일상적으로 했어요. 교단 교파들마다 총회장 뽑고 교단 임원 뽑는데 금권 선거를 일상적으로 했어요. 제가 선교지로 나오면서 과거의 그 자료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버렸습니다만은 제가 1990년 초들부터의 그 이제 교단지들 스크립해가지고 모은 스크립북이 있어요. 그때 스크립북에 교단 총회 때마다 양심선언도 있고 이번에 총대로 올라갔는데 내가 나를 뽑아달라고 돈을 얼마 받아 그때만 해도요. 91년이라고 치면 한 목사님이 흰 봉투 들어온 것만 오픈해도 263만 원이 됐어요. 당시에는 제가 91년에 일할 때에 60만 원 벌었거든요. 하루 일당 3만 원이고 3만 3천 원이 그랬는데 총대인 자기한테 흰 봉투 들어온 것이 펼쳐보니 263만 원. 이제 그런 기사들 스크랩 자료들을 그걸로 이 스크랩북에 가득이었거든요. 야, 한국교회 정말로 심각하다. 저도 그런 자료들을 이제 접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군대에는 교단 신문들이 다 들어와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단 신문들, 기독교 신문들, 언론들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보고 이제 충격을 상당히 받았어요. 교계 현실이 이렇게 막장이구나. 그리고 스크랩 해가지고 또 스크랩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놔둬서 보관을 했었어요. 무지막지한 금권선거. 합동교단 이야기만 좀 할게요. 이 소강석 목사님은 9월 한 20일에서 21일인가요? 세대교회에서 이제 총회하는데 총회장이 되실 거예요. 지금 부총회장인데 자연스럽게 부총회장이 합동은 총회장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회장 되실 건데 그분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하여 참 이분을 존경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합동교단이나 다른 교단도 다 이 금권선거 얼마나 이 목사님들이 이 비리와 금권선거 가득했어요. 한기총은 뭐 그냥 그래서 이제 합동교단 측에서는 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자. 이게 그냥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총회 때마다 금권선거 문제 나와도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 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합동교단의 임원을 뽑는 것, 임원진을 뽑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금권선거를 예방하려고 2001년부터 제비뽑기로 바꿨어요. 마띠아 사도를 뽑을 때 뭐였어요?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뽑기로 바꾸니까 이제 금권선거가 근절돼 버리잖아. 제비뽑기는 부총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부총회장까지 하니까 부총회장이 그 다음에 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총회장으로 주로 가는 방식으로.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래서 당시에 끊임없이 제비뽑기 되면서 해마다 거의 총회 안건에 올라온 것이 이 제비뽑기 없애버리자. 계속 초계를 붙이고 안건이 올라오고
그래도 이 제비뽑기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을 때가 2017년이에요. 2001년부터 제비뽑기를 했다고. 2017년 때 이제 안건이 올라와서 계속 이 제비뽑기 파하고 그 다음 직선제죠. 투표로 뽑는 직선제파하고 싸웠는데 그래 제비뽑기파가 계속 많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금권선거가 거의 이제 없어졌죠. 2017년에 다시 합동총회에서는 직선제로 바꿨어요. 제비뽑기 철폐시키고. 그때에 이제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김승동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2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청회장 나갔는데 자기가 안 된 거라 제비뽑기는 공 돌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몇 번! 와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제가 제비뽑기에 대해서 투표 방법, 선거 방법이나 제비뽑기로 또 임직자를 세우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잠언이나 또한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제비뽑기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제비뽑기라고.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은 다 안 했는데 합동만 이제 금권선거 근절시키려고 2001년부터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비뽑기에 2번 떨어져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2017년에 다시금 주로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의 대표로 발언을 주거든요. 이 양반이 뭐라고 발언했냐 그러면 이제는 금권 선거 같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숙했다. 인사 다 하고 다니고 돈 다 쓰고 다니는데 자기 이야기죠. 인사 다 하고 다니고 돈 쓰고 다니는 것은 뭐 기름값 들고 밥도 또 한 끼 먹고 뭐 다 쓰고 다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나 2번 떨어졌다. 제비뽑기에 갔는데 나 안 뽑혔어. 그래도 자기 이름 알려야 되니까 인사를 다 총대들한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합동 측 총대가 한 1,500명 됩니다. 총대는 이제 다 거기에 속한 일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노회가 있으면 노회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얼마 모이면 거기에서 총대를 또 대표를 뽑아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00명 가운데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얼마를 얻을 거냐? 그러면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구청회장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뭐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내가 구청회장 하겠습니다.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누구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알리지도 않았는데 구청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제비뽑기 명단에 들어가죠. 그 사람은 사람이 몰라요. 모르는데 뽑았더니 되는 거라. 그럼 좋게 이야기를 하면 제비를 뽑아가야 된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합당하게 보신 경우가 많았다까지는 그 합동의 역사, 임원의 역사에서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권선거가 근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직선제파가 이제 안건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총회에. 그래서 2013년부터 제비뽑기하고 직선제를 절충을 했어요. 2017년 총회 때에 제비뽑기 폐지로 가자. 다시 직선제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직선제로 바뀌었어요. 세대교회 소광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에 구청회장으로 단독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투표도 다 필요 없었고 그냥 박수 받아서 무투표로 구청회장이 되었어요. 다 합동총회는 다 그랬어요. 부총회장이 자연스럽게 다 그 다음에 총회장으로 올라갔어요. 소광성 목사님 같은 분이 합동의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동이라는 교단, 주로 이제 숫자상의 차이가 있지만은 주로 한 283만 명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이 283만 명. 좀 적게 잡으면 280만 근저리까지 봅니다. 어쨌든 280만 명, 한국교회 1100만 명의 숫자 속에서 300만에 가까운 숫자가 합동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총회장이 누가 뽑히느냐?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선택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걸 확인하는 일이 되죠. 대한민국 역사적인 순간들은 저는 많았다고 봐요. 그 가운데 1938년에 대한민국 전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가결이라든지, 최근래로 들어가면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개최된 것, 또 그 앞에 개최를 결정한 것, 심지어 그 앞에는 WEA 총회까지 결정했다가 결국은 무산되는 일은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되었지요. 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주로 교세는 합동하고 통합이 비슷하다고 알려지지만은 2003년에 여러 교단들이 통폐합되면서 합동이 이제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지요. 이 합동교단 280만 명 혹은 300만에 가까운 숫자의 총수 교단장이 누가 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판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수 목사님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하여 했던 8월 2일 날 설교에서 했던 발언들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님께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내가 왜 저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주군을 위해서 이번에도 청문회 할 때에 바로 화를 내실 때는 DJ 대통령이 거론이 되니까 DJ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충성과 온갖 성심을 다해서 모셨고 그분을 위해서 수감 생활까지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면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청문회를 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전화를 올렸어요. 그 위트와 지혜, 저도 좀 달라고 저에게 어떻게 안수를 해주시겠습니까? 박지원 씨는 천주교인이지요. 합동은 WCC 반대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에게 이게 농담일까요? 이건 농담 아니지요. 이게 반농담 반진담? 그 위트와 지혜, 이 위트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는가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신임 원장님이 되시면 제가 먼저 우리 교회를 온다 하셨는데 오시자마자 내 약속 지켰지요.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북 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여러분 축하와 격려 박수에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전문가분들이 목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 후원했어요. 근데 떨어지셨어요. 떨어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대표님의 지금까지 정치적 노하우와 그 경험된 축적의 실력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번, 두 번 이상 반드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반드시를 두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들으면서 받아 적었거든요. 우리 이은석 장로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점쟁이를 해야 되나?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받아 적. 전에 제가 소황수 목사님이 시집을 냈을 때에 그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시집을 쿰란 출판사에서 2018년 10월 5일 날 나왔어요. 그 시집이. 시집을 보면 소황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소황수 목사님의 삶이나 신변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대로 그냥 도서 소개나 목차 정도만 전에도 제가 읽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때에 2018년 이후에 19년에 합동교단 부총회장 단독 출마로 부총회장 되고 이제는 곧 9월 달에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도서 속에 평화의 시가 통일의 꽃길 되리라. 도서 속에 저자는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를 써 낭독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의 날이 오길 기대하며 한 편 한 편 시를 써왔다고 한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은 2017년이죠. 18년에 이건 나온 책이니까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국제평화기도회에서 꽃송이 하나로 평화의 봄이 오게 하소서라는 시를 낭독한 것을 계기로 저자는 주변으로부터 호평과 함께 이제까지 쓴 남북 평화를 위한 시들을 묶어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책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들과 함께 시의 배경과 시인의 사유의 족적을 살필 수 있는 에세이들이 실려있다. 오랜 시간 한국 개신교는 일부 교단 교회를 제외하고 일부 교단 교회가 NCC에 속해 있는 저쪽 애들이죠. 남북 평화와 평화 정착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반공이라는 틀에 갇혀 북을 적대시하고 교세 확장을 위한 복음의 시장쯤으로 북을 수단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 개신교가 그동안 평화의 길을 일궈온 민주통일운동의 전통과 만나 민주통일운동이 이게 북한으로 있는 주사파 혹은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네. 민주통일운동의 전통과 만나 대화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고 참된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분단의 모순이 해소되어 생명이 꽃피고 사랑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뛰어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이 추천사를 써달라고 소 목사님이 부탁해서 제가 인자를 착실히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써진 것이고요. 머리말이지요. 그 다음에 제목만 좀 읽어보면 파트 1. 이 고 박종삼 목사님께 배운 사랑과 평화의 마음. 봄 잠바를 입은 하박국의 통일기도. 주제들이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평화의 설국열차가 통일열차 되어 달리리라. 봄이 온다. 시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파트 2에서는 통일의 꽃씨를 심는 가인, 세된 교회 개척과 평화통일의 비전, 노양산, 시집가는 누이의 그리운 향기, 정문의 무궁화가 심겨있는 교회, 백두산 천지에서 느낀 고통의 저교, 2차 남북 평화회담과 평화의 노래, 평양의 심장을 어루만져 주소서. 파트 3, 통일을 노래하는 애언시의 푸른 발화, 본격적인 통일시 낭독의 시작, 제40회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낭송한 통일시, SBS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시 낭송, 금강산 영가. 그 다음 제목은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 충성했다는 박지원 이 양반에 대해서 와 최고 했던 거겠지. 평양에서 열린 통일 내기 볼링 게임, 한일 기독의원 연맹을 통한 통일운동, 기독연맹 의원을 통한 통일운동. 천안함의 슬픔을 넘어서, 슬픔을 넘어야지 공격당해서 우리의 군인들이 죽어나간 것을 다 덮고 지나가야지 이제 북한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겠지요. 파트 4, 분단의 슬픈 애가를 넘어 통일의 하모니로. 6.25 60주년 평화기도회에서 통일기원 축시를 낭송하다.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평화의 신앙독, 백두산에서 만난 조선족 청년과의 일화, 끝까지 한국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민족의 광야의 평화의 봄이 오기를 소망하며 평양 봉수교회에서 열린 남북 평화통일 기도회, 고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영삼 양반이 대한민국 망친 핵심 주범 중에 속한다 저는 말씀드려왔지요.
광복 70주년 평화통일기도회 설교, 통일 나눔운동에도 세된 교회가 중심, 이 소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평화의 길을 묻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 아기 예수 아닙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아기 예수 만들지만은 웃지요. 파트 5. 꽃송이 하나로 평화의 봄이 오게 하소서. 평화 통일을 위한 제언. 2015 베를린 통일 나눔과 평화의 페스티벌 기존 메시지. 누가 분노 사회를 치유할 것인가? 누구에 대한 분노겠어요? 북한. 3대 부자 세습에 대한 분노겠지. 그걸 치유를 해야지. 전운이 감돌던 때에 열린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UN,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 저는 5.18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야기 못하겠어요. 5.18 폭동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 민주화 항쟁이 되었죠. 이 양반이야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유네스코 등록, 등재를 위한 노력.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인데. 평화의 꽃송이가 된 50회 국가조찬기도회, 반성 화해로 통일의 길을 열라. 평화의 아침이 오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과 통일의 꽃길, 평화의 씨가 통일의 꽃길을 내리라. 당국대 명예문학 박사학위 수여의 영광, 부록, 반성, 화해로 통일의 길을 열라. 시편 85편 10절에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4절까지 나왔네요. 이제 이런 양반이 소강성 목사님이지요. 저는 유감스럽게 이 제비뽑기가 있었다면 소 목사님은 부총회장이 안 됐고 총회장도 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비뽑기 선거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하여, 없어져버린 것에 대하여 유감을 가지고 2013년에는 제비뽑기 플러스 직선제가 되어서 이미 제비뽑기의 실효성이 약해져 버렸죠. 2017년에 끝장나 버렸고요. 참으로 유감을 그런 부분에 느껴서 합동교단의 제비뽑기, 선거 이런 이야기도 얼마간 합니다. 합동교단 105회 총회. 그 총회에서 이제 이런 분이 총회장이 되는 일은 항상 해왔던 반복의 길이지요.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어왔던 것. 그런 것은 상당히 결정적인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300만에 가까운 대한민국 교인들이 속해 있는 교단장을 누가 되느냐로 뽑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것처럼 이 대표자의 권위가 있거든요. 누구를 뽑았느냐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겠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합동교단 총대 목사님들은 그래도 시간을 얼마 가지고 있지요.